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도행전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결혼 여부에 대한 원칙, 또 독신자가 된 배우자와 사별한 독신자의 재혼 문제, 기혼자의 이혼 문제 등에 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단락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신분 혹은 처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고 또 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답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결혼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질문이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답을 하면서도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답변이다. 구별을 해서 답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용이 될 수 있는 삶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겠습니다. 17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부산상고와 용산고등학교 전성시대라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상고 나오시고 이해찬 총리께서 용산고등학교 출신이셔서 그 두 학교 분들이 정관계 또 정부 산하기관의 요직을 대거 차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이 정부 들어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는 목포, 광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득세했고, 김영삼 정부 때는 경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맥들, 그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 그분들의 연고지인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이 요직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주든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절실하게 꼭 맞는 것인가? 내게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저 사람에게 주었을 때 저 사람이 잘 쓸 것인가? 안 따진단 말이죠. 누구한테 주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전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많아요. 또 나눠주고 나면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는 것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은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페리파테오 하는 헬라 말은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부르신 그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답변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18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례자는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회심을 하고 교회 교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이방인들도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교회 공동체의 교인이 됐는데 한 그룹은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이에요. 한 그룹은 할례를 행치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 사이에 자연히 논쟁이 붙지 않겠어요? 할례를 행한 사람 가운데에 할례는 구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굳이 할례를 받겠다는 자원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또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라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할례자이면서도 무할례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성형수술을 해서 할례 안 받은 것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할례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상 최초의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그 공의회의 주제가 할례 문제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를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 자체가 서로 상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할례에 집착을 했습니까? 단순히 그들의 관습이거나 그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례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했던 거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도 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주장하는데, 바울은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할례 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계명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1절에서 할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안 받았을 시에 그 말이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식기의 양피를 베어내는 할례, 그 육체적인 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을 향해 내 중심이 확정된다는 그 증표가 할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기의 육체의 한 부분을 칼을 대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명기 30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할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보다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자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국내인. 무할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요즘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어떤 말이 돼요? 네 국적이 뭐냐? 네가 한국 사람이냐? 무할례자가 할례자 흉내를 내지 말듯이, 할례자가 무할례자를 모방하려고 하지 말듯이, 너 한국 그리스도인이냐? 미국 사람 흉내 내지 말고, 유럽 사람 흉내 내지 말고, 너 한국 사람, 너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내가 이민 가서 국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국인으로 만드셨잖아요. 네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느냐, 영주권 가졌느냐, 무슨 스위스 영주권 가졌느냐, 그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20절 말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두 번째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그거는 부르다는 동사의 수동태 형태죠. 그러니까 동사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할 때 부르심은 클래시스인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대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의 이 의미와 2000년 전에 둘로스 종이라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죠. 그죠? 2000년 전에는 철저한 계급사회로 노예가 있던 시절이잖아요. 그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노예는 내 생명이 내 생명 아니죠. 나의 재산이 없죠. 나의 인격이라는 것이 없죠. 나는 그냥 주인의 도구입니다. 네가 그런 노예로 사냐?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이 염려하지 말라는 헬라 말은 거리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노예라고 할지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 21절 하반절요.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네가 노예인데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피할 것 없다.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나 하는데 일자가 있죠. 이런 숫자가 있을 때는 밑에 준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제일 아래 준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바로 이 21절 하반절은 문법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 그 길을 택하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기록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21절의 무게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거리끼지를 말라. 거리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22절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신분이 종이고 노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자유를 주시는가? 첫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하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사망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못 얻는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주어졌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자유인이 돼요. 두 번째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병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버려진 듯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주신 것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으면 궁극적으로 나로부터 자유해져요.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집착하면서 살아요. 그 유명하신 법정스님은 버리고 떠나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시고 강원도 지금 산속에서 사십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그분이 오래전에 그 산 오두막 속에서 난을 키우셨단 말이죠. 그리고 난을 방에다 두시고 볼일을 보시기 위해서 산을 한참 내려오시다가 생각을 하니까 창문을 안 열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며칠 동안 도시에 나가서 일 보시고 가면 난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허겁지겁 숨을 헐떡거리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여는 순간에 그분이 깨닫잖아요. 아, 내가 난이라는 데 집착해서 이 감옥 속에 갇혀있구나. 여러분, 대문 열고 나가면 그 산에 온 산천초목인데 그 화분에 있는 그거 하나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기에 내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있는 겁니다. 욕망으로 바탕하는 내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바깥에 있는 무엇에 집착하든 사실은 집착은 바깥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한번 보고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 보십시오.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영원하고 참된 가치는 위에서만 내려옵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한번 보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실은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지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우리는 나라는 우물에서부터 나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자유를 얻고 나면 내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든 나의 경제적 처지가 어떻든 아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지금 노예냐? 그래도 거리끼지 마라. 왜? 너는 자유인이다. 네가 자유인이라는 걸 알면 어디서든지 자유하게 살 수 있지만 네가 자유인이 아니면 자유를 준다 할지라도 너는 너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노예와 반대되는 개념. 나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을 노예를 부리는 입장이에요. 네가 자유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은 너 마음대로 살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죠? 그래, 그걸로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너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겨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인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의 행위가 아니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둔 철저하게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인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랑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의 종이냐? 자유인인 것을 잊지 마라. 네가 자유인이냐?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라.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미 살폈죠. 그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니고 계신 것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의미로운 선물도 소중하겠지만 결국 소중한 것은 내가 비싼 돈을 내고 산 게 더 소중합니다. 싸구려일수록 소중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귀한 존재들이므로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언뜻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네. 그러면 나는 지금 노예인데 도망가야 되겠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나는 회사 직원인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내 회사에 가면 전부 다 상사들 뿐인데 그럼 그 회사 사표 내어야 되겠다. 그 의미가 아니죠. 내가 회사 직원이다. 내가 내 상사를 모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나는 내 상사를 모시죠. 왜? 그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그 사람을 모신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소명으로 모신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재벌 그룹에 동남아 총괄 사장이신 분을 동남아 어느 국가에서 만났습니다.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그 그룹의 지휘회사들을 거느리시는 총책임자셨는데, 그 요즘 말로 하면 그야말로 유능한 CEO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분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 노예입니다. 전 현대판 노비 문서에 서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좋아서 총괄사장이죠. 저한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인사발령장 한 장 나와서 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있는 정말 똑똑한 엘리트들한테는 차라리 너희들 나가서 네 장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불쌍하게도 그 재벌 회사 총수의 종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재벌 회사의 CEO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이용해서 위로는 총수를 섬기고 옆으로는 동료들을 섬기고 아래는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면 굴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면 지금 이 순간에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면서 한 단계 그 다음을 또 봐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람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평생을 자유인이 아닌 비굴함 속에서 노예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의 종, 자유인으로 그 일을 기꺼이 행하라.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금 바울이 똑같은 말을 3번을 반복했죠. 부르심 받은 그대로, 나눠주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나눠주신 거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나눠주신 게 뭐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지금 막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내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상황이에요. 나눠주신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상황 그대로 행하라.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 이것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는 바다. 여기에서 어떤 교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의 상황을 존중하고 그 상황 속에서 걸어가라. 이 말은 죄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상태는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나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신체적인 상황 그 자체를 회피하지 말고 그 상황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상황에 아니면 현재의 나의 상황에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깊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한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셨어요? 이사야서 5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아브라함 언제 불렀는지 아니?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은 이 혼자라는 말을 더 강하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독신자였습니까? 아니었죠.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라고 그러죠? 그 당시의 재산은 자식 수란 말이죠. 자식이 많아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75세가 되기까지 사라는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75세가 되기까지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개념으로는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비록 곁에는 내 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남 모르는 고독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상황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들려도 안 따라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상황 속에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그 부잣집 야곱의 아들인데 그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가 참 만사형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창세기는 한 번도 그가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할 때 만사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만사형통했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들의 질투심으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만사형통하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만사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지만 만사형통의 본래 의미가 이사야 52장 1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 밑에 준안에 정확하게 쓰여 있는데 그 뜻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백을 믿고 형들보다 제일 좋은 옷 입고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가서 형들이 일하는가 하지 않는가 정탐하고 아버지 제 일 안 해요. 고자질이나 하고 아버지 백으로 믿고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요셉은. 왜? 자기 곁에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역당에 말도 통하지 않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 부잣집 아들로 하여금 밑바닥 종살이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만사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비로소 지혜롭게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걸어가지 하려 하지 않고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했더라면 요셉 인생은 끝나버렸겠죠. 출애굽의 위협은 모세가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아들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직책이 뭐였느냐? 히브리 말로 모세의 샤라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라트라고 하는 것은요,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샤라트라고 불리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인과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하루아침에 자기 주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이 단 한 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한 절에만 강해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이 몇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덜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안 떨었으면 하나님이 겁내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왜 떨었을까요? 그 당시 철저한 가부장 사회인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들이 다 계승하는 겁니다. 아버지 거를. 모세가 죽을 때 모세의 아들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었거든요. 모세의 아들들이 이어받는 게 제일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하인이 지금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줬으면 여호수아가 안 떨죠. 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인이 되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아들이라서 내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모세의 뜻을 승계하는 것이 본래부터 타고날 때부터 나한테 주어졌던 권리였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죽을 때까지 겸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죽을 때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지금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들, 너희들 좋으면 그거 섬겨라. 그러나 나 그리고 내 자식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일평생토록 그는 겸손하게 살다 간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태 그대로 일평생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위급함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급함에서 구해낸 역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사사기 3장 15절이 이렇습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전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 꼭 유의를 하십시오. 그냥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베냐민 사람 에훗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왼손잡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이 히브리말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한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사를 부르실 때에 두 팔을 다 움직이는 건강한 상태에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팔을 못 쓰는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런 상황 속에서만 그가 하나님의 무슨 명령이든지 절대 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거든요. 에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뭐예요? 모압 왕 에글론의 방에 들어가서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그를 무찌르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딴짓하지 그 위험한 데 들어가겠습니까? 내게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써주시기 때문에 위험함 속에서도 자기를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 요셉, 여호수아, 또 에훗 이 네 사람의 경우만 지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상황, 그 상황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회피하거나 그 상황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상으로 새로이 빚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르신 모습 그대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아침 우리 강원수 전도사님이 쓴 새벽 묵상문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거품을 빼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죠. 아브라함을 왜 혈혈단신 상황에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거품을 빼는 겁니다. 왜 요셉이 떼떼옷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고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를 부르시죠? 거품을 빼신 겁니다. 왜 여호수아 모세의 하인이었던 사람을 세워서 쓰시죠? 거품을 빼시는 겁니다. 왜 한 팔을 못 쓰는 에훗을 부르시죠? 언젠가 생길지도 모를 거품을 미리 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막 휘저어서 거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품이 있으면 밖에서도 안이 안 보이고 안에서도 밖이 안 보여요. 거품이 다 제해져야 밖에서도 물 속이 들여다 보이고 물 안에서도 세상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거품이 있는 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욕망하는 내가 따로 있거든요. 이 거품이 빠질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처럼 새롭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실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대로 걸어가라. 척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는데 여전히 안 어려운 척합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어려워졌다면 경제적으로 공공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기 원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척하는 한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네 단어를 따진다면 아브라함 99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살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혈혈단신일 때 내 소망은 진짜 저분밖에 없구나. 저분을 쫓았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을 그 상황에서 걸어갔는데 24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 99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24년 동안 너 그 상황에 걸어가라는 거 절대 아니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계속 걸어가라. 어디를? 내 앞을 걸어가라. 내 앞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백그라운드 되시는 거죠. 내가 뒤에서 따라간다. 그래서 너는 온전해진다. 어떻게? 그 상황을 네가 통과해야 내가 너를 비로소 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는 그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그 상황을 회피하고 위장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번씩이나 되풀이해서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상황 그대로 걸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을 반드시 행하게 도우시고 끊어야 될 것을 기필코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빚으시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진리의 삶을 사는 기쁨을 모두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